오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에 또 보호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이 두 가지 우리에게 향한 그 복을, 은혜를 나란히 병렬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의, 은혜의, 보호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저한테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저희를 알며,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디시전 메이킹 하는 것을 보시면서 저 아이는 참 내가 잘 아는 아이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하실까? 이런 도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나를 보시면서 그만큼 자신 있어 하실까?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런 도전이 항상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어떤 청각적인 기능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는가, 받아들였으면 순종으로 사는가, 이런 도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생명의 삶을 열매 맺기 위해서 꼭 필요로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페북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죠. 이 어카운트를 열었는데 여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하자고 이렇게 해서 친구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참 좋은 인포메이션도 보내고, 참 좋은 사진들도 보내고, 좋은 글도 보내고, 좋은 동영상도 보내고, 그래서 참 좋은데 그 중에 더러는 제가 원치 않는 것이 막 보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 뉴스 아티클 이런 것들 중에 정치에 대해서 좀 굉장히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막는 작업, 이 삭제하는 것을 제 아들한테 물어봐가지고서는 그거 하느라 한동안 꽤 혼났습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서 다행이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 젊은 세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컴퓨터, 텔레비,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인포메이션들을, 이것이 옳건 그릇됐건 하나님의 뜻에 맞건 그렇지 않건 이런 분별력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인포메이션, 우리가 자랄 때와 비교를 해보면 아마 10배, 100배 이상의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 좋은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소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 음성을
많이 충분히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흡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도 내가 참 잘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아이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많은 수없이 많은 양의 소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말씀들, 이것들과 경쟁하는 위치에 서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소음들 너무 많아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해진 세대인가. 들을 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고 또 막을 것은 막고 우리의 마음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브렛 캐비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저지인데 미국의 대법원에 이제 공석이 생겨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누구를 공천하는 겁니다. 노미네이션 프로세스라고 하죠. 공천을 하게 되면은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됐으면, 지금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이 정치적인 리더십을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사람을 공천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브렛 캐비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 미국은 바이파티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리버럴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계에서도 그렇지만 전 나라의 국민들의 관심이 저분이 과연 될 건가 안 될 건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을, 토픽들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판사로서, 대법원 판사로서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이슈가 요사이 무엇인가 하면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근 50년 전에 미국의 법 하나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1900년부터 미국의 이 낙태법에 대해서, 어보르션 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의 나라였었어요. 어디서든지 참 힘들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73년에 이 노르마 맥콜비라고 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이 사람이 자기가 믿기로는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그래서 미국의 컨스티튜션의 신조에 어긋나는 법을 우리가 지금 쥐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달라스 카운티에 항소를 한 겁니다. 이미 있는 법이니까 항소를 했는데, 그때에 디펜드를 했던 이 디스트릭트 어터니, 이 텍사스 주의 달라스 카운티의 검사로서 헨리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법정에서 이렇게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노르마 맥콜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참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가명으로 제인 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로 vs 웨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 하면 1974년에 지금까지 보수적인 이런 법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낙태 금지법을 도전하는 케이스였었는데 항소를 해서 이 여자가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73년 이후로는 각 주에서 조금씩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낙태가 가능해진, 이 어보션이 가능해진.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가 주장하듯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누가 내가 아기를 가지느냐 마느냐 이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것을 오히려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맞다. 그래서 1973년부터 이런 좀 리버럴한 그 법으로 됐는데, 그러니 당연히 뭐 50년 거의 되는 가운데 늘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이것을 뒤바꾸려고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가 되는 브렛 캐비너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의 판사가 되면은 이게 다시 또 뒤바뀔 수 있으니까 그 국민들이 굉장히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죄인 로라고 가명을 가지고 있는 노르마 맥콜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성 운동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 권한을 누가 그렇게 침범을 하겠느냐 해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늘 내 마음에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성 인권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뭐 누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그렇게 한 거겠지 하면서 늘 주장해 왔어. 자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의 용어를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여성 인권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것, 그거 참 잘한 거다, 계속해라.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권도, 그 생명의 인권도 위해서 일해라, 이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1973년에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프로라이프라고 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다, 어떤 상황으로 생긴 아이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프로라이프라고 이 낙태 금지법을 이 복귀하는 이 운동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거 옳다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매우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피해를 입힌 그런 깨달음을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펴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또 성경 공부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 저 문을 나가게 되면 좋은 소리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음들도 많이 있는 그 환경에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이런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죠. 이 책이 법의 책이라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 참 유한한 머리로서 정리를 해서 교리를 만들고 하나의 과학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거기에 집어넣고 나 자신도 거기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자기도 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율법주의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신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많지만 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으로 아주 신비하신 손길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신비의 하나님이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들,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와 거리가 멀다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죠. 마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도 안식을 누리면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덧붙여서 어떻게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인가 가르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참 안식을 누리면서 영생을 확신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인본주의의 신앙,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과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 하나님 믿음, 하나님 순종으로 우리를 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귀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듣는, 삶에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내가 잘 아는 내 것이구나, 저 아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삶이 됐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 쉼, 참 안식으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지난 몇 주 동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오늘은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시켜 드릴게요. 처음에 6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모습을 우리가 흔적을 나타날 때에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나도 살고 천국 같은 삶을 함께 더불어 사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는 바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이 3가지도 성령의 열매이지만 이 앞으로 이미 얘기한 이 6가지 열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이것을 곧 충성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최선을 주셨으면 우리도 우리의 최선으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온유하고 절제를 왜 여기다가 같이 함께 묶느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온유, 절제, 이 2가지의 성품이,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젠틀네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저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 때에 바로 그 뜻은
두 사람이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을 거기에다가 내가 모든 것을 바쳤을 때,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종이라고 하는 종이 그 사는 목적이 주인의 뜻을 반영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는 모습을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온유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 우리가 온유한,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이것을 곧 온유, 프라우스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삶, 이게 곧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제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abstinence라고 하는 이런 번역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삶에 유익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내 삶에서 제거한다,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묶어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모두에게 덕을 끼치며 내 마음과 삶이 천국과 같이 되는 삶, 이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유, 하나님께서 주인의 뜻에 합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이라도 순종하면서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절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암만 힘들어도 내 삶에서 제거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충성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적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믿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그 전에 참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중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전쟁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이, 생각이, 그 삶의 터전이 선과 악의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각과 삶을 그저 다 선하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으시겠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어떤 기계와의 관계가 아니라, 로봇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선택까지 포함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선과 악의 전쟁터인데 두 가지 세력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추수해서 하나님의 손을, 성령의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을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육체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어긋나는 것,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쟁을 걸고 있는데 그 손을 붙잡아 들어주는 삶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쭉 성령의 열매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Do your best 하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덧붙이는가 하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 세상에 많은 소음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리면 바로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악을,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더라도,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꼭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음성, 어떤 영향을 듣고 받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여야 되는 것이다. 온유와 절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러한 선택을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거기서 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승리로 이끌리는 삶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대충 하고 또 현상 유지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없는 겁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은 안 된다,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자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하여야 하는데 always 충성으로, 최선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되 깨끗이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는 삶이 돼야 하고, 나의 매우 고의적인 선택으로 순간순간 매사에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수 그리스도인, 진보적 그리스도인, 중간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흑백 논리가 맞다고 합니다. 보수 크리스찬 아니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타협하면 too late. 사람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 퇴보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과의 충성을 타협하게 하는, 그리고 그럴듯하게 들리고 보이는 소음이 너무 꽉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잘 따르지 않고자 타협하며 사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당장 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참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씩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드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 하나씩 맺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충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좀 약할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말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리쿠에탄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충성,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처럼 사랑하사, 곧 하나님은 충성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에게 최선을 다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값지다고, 최고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예배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는 나의 최선, 적어도 나의 최선, 충성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충성이 뭐냐? 나에게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거 다 없어져도 나 이거는 못 놓는다.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최선 다 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지려고 하는 건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최선하라, 나를 믿으라, 나를 순종하라.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그런 뜻 하나도 없다는 거, 다 나 위해서. 그래서 이 최선 충성이라고 하는 것 오직 나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 첫째 우선이 됐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돼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위해서보다도 나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예전보다 축복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 가끔 있으십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그렇게 안 기쁜가? 내가 참 뜨겁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변했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첫째가 되는 삶이, 충성이 어느 때부터 좀 약해져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뜨거운 충성을,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첫째, 나도 하나님께 첫째. 좀 더 시원하게 하셔야죠. 하나님은 나에게 첫째, 나도 하나님께 첫째. 할렐루야. 자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최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을 잘 그려주는 테레사 수녀의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힘든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이분 전체의 그 생애를 묶어서 노벨 평화상을 탈 정도로서 아주 위대한 분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위대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사역의 말기에 가서는 많이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많이 했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가 해도 정말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도 내가 작고 너무나도 아무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내가 오늘 일어나서 그 사역지로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냥 다시 드러누워 자버리고 싶은 그런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나도 신실하리라. 그냥 무턱대고 그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쓰시더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충성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충성 최선의 삶이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반드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이런 진단을 좀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야 할 면은 무엇인가? 또 충성하기 위해서 온유,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좀 해봐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이런 진단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제, 하나님 하시지 말라는 일을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좀 놔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진단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다짐하며 참 안식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처럼 사랑하시고 믿음 주셔서 충성케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